5장 6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이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의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살다가 보면 기대한 것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요즘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꽃을 주고 이벤트를 장만을 하고 대부분 이 말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우리 나이 드셨던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말은 참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 때는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 그 약속하고 데려왔는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살아보면서 현실로 느끼곤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꽃길을 걸을 것만 같다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참 힘들어하고 정말 어렵게 결정했던 믿음의 결단에서 떠나는 분들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 믿으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찾아옵니다. 오늘 주인공 모세는 80의 노인이지만 호렙산 그 불타는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듣게 됩니다.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장인이들에게 우리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순수하게 가라고 허락을 해 줍니다. 그리고 떠날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 이제 편안하게 가라 라고 하는 음성까지 듣게 됩니다. 자, 그때 4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길을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하나님의 사명의 지팡이가 붙들려 있습니다. 자, 모세의 앞길에 꽃길만 계속 될까요? 어려움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말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가 그 장인 이두로처럼 순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주셨을까요? 정말 생각했던 대로 술술 풀리는 꽃길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고집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라 한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주라. 자, 네가 말하는 그 주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하니까 그가 말하는 너희 백성도 나는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바로 왕은요 아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강제 노동을 담당했던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집이었는데 이 집 재료를 주지 말고 너희들이 구해서 지금의 생산량에 조금 더 차질이 없도록 만들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명령은 아주 가혹한 명령이 되었고요. 잔인한 명령으로 백성들의 생명을 ඝ아먹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때는 노예처럼 부려먹이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차지 않게 되면 매질하는 것과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되는 노역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갑자기 집을 주지 않았던 것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 고통의 화살은 화살이 되어서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 매를 맞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또 모세를 보자마자 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들에게 대듭니다. 자, 5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이 그들의 손에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를 환영하고 믿어주었던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자 원망을 쏟아내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미워하는 그 장면 속에서 모세는 무너집니다. 그러자 그는 황급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아주 절규하며 소리칩니다. 그것이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23절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도 않고 계십니다. 이 절규는 사명을 맡았던 모세의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왜 더 나빠집니까? 저를 보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더 큰 오해와 그리고 더 깊은 역경으로 몰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냈는데 모처럼 마음을 각오하고 주를 섬기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옵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이런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살아갈 때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우리의 삶에 아픔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명자로 나섰던 모세는요, 한순간에 3겹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통은 바로라고 하는 외부의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매를 맞고 고된 노역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픈 아픔은 자기를 믿었고 환영했던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원흉으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나를 배신하고 나에 대해서는 미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면의 큰 아픔입니다. 속이 썩어 들어가고 정말 쓰라릴 정도로 아픈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다가 지금 모세는 깊은 실망과 좌절과 낙담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낙담과 절망이 찾아올 때 나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져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외부적인 고통이든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의 배신이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 깊은 낙심에 빠질 때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더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모세가 사명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들을 내어놓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내면적으로 정말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 아픔들이 있고 내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래도 고통 속에는 뜻이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자, 고통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들, 시련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려움과 고통, 낙심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명자의 길에 반드시 외부적인 이러한 아픔들, 그리고 내면의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는 순간이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이 있을 때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심을 딱 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주름잡는 자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있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뭔가 좀 헌신하려고 하고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공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 소유 아래서 자기 앞에서 순순하게 말을 잘 듣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바로가 성질을 내고 미워하면서 더 엄한 고된 노역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과 핍박과 역경이 찾아오면 모세처럼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온다면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까지 어떻게 다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대로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자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믿기로 했는데 자 어려움이 오면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자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왜 사단이 악한 영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자 여기 보면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오는 시련과 어려움들, 내 생각보다 그게 커 보이고 그것이 더 혹독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 분 목자, 이제 목자가 됐습니다. 세 분 목자가 참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출 문제, 집 문제, 맡겼던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하나둘 풀어가시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풀리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담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의 담력이 커지고 내 그릇이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갖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어떨 때는 일부러 악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을 넘겨서 이제는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를 죽이는 것이 바로가 아니라 모세가 나를 죽이는 것처럼 혹독한 시련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내 능력과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설득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실망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한없이 초라해져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참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려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세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너 왜 그렇게 있느냐라고 그를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다 됐습니다. 거기만 보자. 네. 자,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강한 손에 밀려서 이제는 내쫓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핍박을 주시고 더 강팍하게 만드셔서 삶이 더 힘들게 만드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한 이게 전지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눈은 지금까지는 정말 집 없이 벽돌을 지어야 하는 고된 노역 속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만 보여줬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의 모든 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환영하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며 그의 속은 아프고 쓰라리 4명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들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들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던 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꿔 주었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 모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내 시선이 바뀐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시선을 바꿔 주실 때 비로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 앞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6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자,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보시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아.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알려졌는데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기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나는 주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능력을 가져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책임지시고 문제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고통이든 내적인 상처든 나의 연약함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바뀌어지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하신 엘사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리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나는 나다, 나는 모든 사물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세상은 다 계약입니다. 쌍방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어느 한편이 그 계약을 깨뜨려 버리면 계약은 파기되고 맙니다.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우리는 날마다 언약을 깨뜨립니다. 잘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 정말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개입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어려움과 고통은, 나의 무기력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 외적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내면에 계속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나의 모자라고 약한 부분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에게 부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심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행동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오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 가슴에 달고 이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겪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준비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내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신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역경 속에서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역경은 또 고통은 인간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잘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파서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내 신음소리를 알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아픈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여생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지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할 때 더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명자였던 모세가 겪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폭정으로 인해 겪는 외적인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배신으로 생기는 내면의 상처이고 쓰라린 고통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겪는 낙심과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현실을 보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내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담으시고 이번 한 주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터나 가정에서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습니까? 바로 왕처럼 가혹하게 이유 없이 비난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부당한 상황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힘들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보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의 상처가 또 생각날 때, 내가 정말 작아지고 초라해질 때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현실이 크게 보이고 내가 받는 고통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의 목록들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이제 어려움과 고통, 외적인 것들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 고통스러워
감사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어떻게 변할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될 텐데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을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노트에 적어 보시고 그리고 이 감사를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갔습니다. 다 이미 장사해서 더 이상 살아날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돌문을 열어놓고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내 생각,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의 미리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아픔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내 마음에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 있고 내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한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받았기에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용서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고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자유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 그리고 하나는 문제를 감사로 미리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달려가지 못해서 사명을 가졌던 못했던 부분들, 내가 기도하던 VIP들 이번 한 주간 꼭 찾아가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꼭 한번 다시 만나시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도전하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말씀 꼭 내가 담겠습니다. 자,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를 더 잘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 크게 신뢰합니다.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셨던 내게 주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번 만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이 말씀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모세가 겪었던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 지독한 노역들, 하나님은 내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